오늘은 2021년 2월 4일 목요일 저녁 8시입니다. 오늘은 한번 요한계시록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문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기 전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그 강의에 된 내용들을 한 10명 정도를 이렇게 화면을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이걸 왜 들어보려고 하냐 그러면은 10분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명하는 그 내용이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다르거든요. 그럼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니까 그거를 같이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말, 이렇게 수치로 나와 있는 것에 관한 것을 설명하는 것들을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들을 지금 한번 들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도 CBS, 이런 곳에 굉장히 많이 그 영상이 있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네, 5분 내외로 들어볼 테니까 다른 분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어떤 것들이 다른가요? 뭘 밝히냐면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자, 내가 본 짐승은 여기서부터 우리 정주원 학생. 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계속해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수학 함수 관계보다 더 복잡하죠. 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풀어야 공부가 끝납니다. 그런데 기록은 엄청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선생님을 따라서 설명을 들으면 오늘 내용이 하나도 복잡할 내용이 아니에요. 네. 우선 칠판부터 정리 좀 할게요. 네. 방금 그 칠판 지우는 동안 우리 정중원 학생이 읽었던 부분을 학생들 조용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야지 설명 이해가 됩니다. 눈으로 읽어보세요. 칠판 지우는 동안. 딴짓하지 말고 김상원 학생. 자, 이제 여기 보세요. 다 읽었죠? 아니요. 아니요, 4줄밖에 안 읽었어요. 그만 읽으세요. 자, 오늘 공부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선 7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8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죠. 네. 이걸 이제 왕으로 묘사를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9절을 보세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산이 등장을 하죠. 네. 이거는 아까 뭘 표현한다고 그랬죠, 선생님? 그렇죠. 로마. 또 7왕이라. 이제 7산이 또 7왕으로 묘사를 하니까 이제 우리가 헷갈리제이션이 오는 거예요. 10불이 아까 나오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10불은 자체에 두고라도 10불은 10왕이라고 그랬어요. 7왕이 뭘 말하는 것일까? 왜 7산이 7왕으로 묘사가 될까? 여기서 이제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분명히 7산은 로마 제국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담아낸 속성과 나라를 말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걸 7왕으로 묘사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5은 어떻게 됐다고 돼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망했대요. 네. 7왕이라 5은 망했고 이 중에 망했고 또 하나는
하나는 있고. 하나는 있고. 다른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지 아니하여.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문대요. 아우, 어지럽네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재밌죠? 이제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숫자를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 환치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여겨지는데, 네. 자, 7 중에 예를 들어서 7분의 5예요, 5. 예? 7 중에 5이 망했다면 결정적인 겁니까? 백중세입니까? 결정적이죠. 다반수가 좀. 그렇죠? 예, 과반수가 이건 넘은 정도가 아니라 7 중에 5이 망했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은 결정적이다. 뭐가? 사탄의 운명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거를 수치로 나타낸 표현들이에요. 이 당시에는 그 게마트리온이라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이름도 뭘로 표현을 하는 방식이 숫자요. 있었죠? 숫자. 그러니까 로마 시대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이 문학 기법에도 숫자를 이용해서 문학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7 중에 5이 망했으면 이건 결정적으로 망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뭐예요? 안 망했대요. 있어요. 그럼 하나의 세력은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세력일까요? 미미한 세력일까요? 미미하죠. 미미하죠. 미미한 세력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미미한 세력의 성도들이 휘청휘청거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우리는 운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밟아놨어요. 이해가 돼요? 네. 머리를 상했으면 이건 운명이 끝난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아직도 꿈틀거리잖아요. 꿈틀거려요. 근데 그걸 가지고 보고 겁먹는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가. 그렇죠. 그거를 여기서는 하나라는 숫자로 있고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가 돼요? 네. 또 하나도 마찬가지 의미예요. 장차 마지막 날 때에 이들이 더 극악하게 세력을 규합하고 하나님의 영역과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발악을 한다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세력도 하나예요. 이 하나라는 말은 이르지 않았으나 이를 것인데 미미하다, 절대적이다. 미미하다. 자, 이 얘기는 그러니까 7분의 5니까 절반이 넘었어요. 4, 4, 5, 2으로 하는 모양이에요. 결정적이라 그러고 하나는 미미하다 그러고 이게 지금 3일 교회라는 게 아마 청파동 옆에 있어가지고 숙대 학생들이나 이렇게 많은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아마 이게 지금 뭐 CTS에서 나온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설명하세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면은 이분들이 다 신학 박사님들이에요, 이분들이. 자, 뭐 다 들어보니 시간만 갈 것 같고요. 또 옆에 있는 베이직 교회라고 조성민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옛날에 MBC 앵커를 했던 분이죠. 그러다가 신학을 알게 돼가지고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지금 베이직 교회라는 걸 하는데 그 뭐 계열 교회라든가 그런 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성경을 읽는 거, 성경 통독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맞추고 그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시거든요. 옛날에 MBC 앵커를 하시던 분이에요. 그 저기 정치하는 사람도 정 누구 있죠? 그 사람들하고 같은데 연배 사람들인데 여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9절 이하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째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7 산이 있는데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고 7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로마의 그 당시 로마라는 게 7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뭐 산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가장 높은 게 한 50m 해발이에요. 그러니까 언덕이죠. 산이라고 표현되지만. 로마는 그 7 언덕 위에 세워진 원래는 도시 국가로 이제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그 7 왕을 상징하고 있어요. 7 왕, 7 산은, 7 언덕, 7 머리. 이게 7 왕인데 그 당시에 5 왕은 이미 지나갔고 한 명은 지금 앉아 있고 또 한 명은 또 오겠지만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다. 그 왕의 재임 기간은 얼마 안 될 것이다. 근데 그 당시에 뭐가 있으니까 네로 황제에 대한 수많은 뭐랄까 이게 루머가 있었어요. 네로 황제가 죽었는데 네로 황제가 또 살아서 환생할 것이다는 네로 환생설, 네로 부활설이 그렇게 극성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로는 지금 죽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니다. 그는 이미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가서 이 파르티아 족들하고 같이 있다가 다시 그들을 이끌고 이 땅에 와서 로마를 또 점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사람들 사이에 팽배한 것이죠. 이제 그런 설이 여기 이런 것들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은 지금 이제 지나갔고 하나는 현재 다스리고 있는 자고 하나는 왔다가 잠시 있을 것인데 8째 오는 것은 네로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끔찍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자,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계속 들으면 뭐 시간만 삽입할 것 같으니까. 자, 8째 돌아오는 게 지금 네로라고 하죠. 앞에 있는 송태근 목사도 무슨 얘기냐고 로마에 이탈리아에 그 7 산이 있어가지고 그게 로마라고 그러고 여기서도 7 산이 있어서 로마라고 그래요. 근데 저기는 5 왕이라는 게 7분의 5에서 반올림 해가지고 결정적인 수치다. 지금 여기서는 뭐냐 그러면 5째, 6째다 8번째 오는 게 네로가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분들 다 유명하신 목사님들이에요. 유튜브에서 찾아보면은 아주 설교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하나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자, 어떤 게 맞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그건 또 다른 목사님들 한번 볼게요. 여기는 에스라 하우스라고 그래갖고, 노우호 목사라고 그래서, 자기가 뭐, 40년을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85,000명인가를 뭐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몇 박 며칠을 하면서, 이 소리도 한번 들어볼게요. 예, 우리, 요한계시록, 16, 17, 18장은 휴거되지 않은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받는 심판을 7 대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7 대접을 쏟아부은 결과 2 가지 큰 심판이 있는데 하나는 음녀에 대한 심판. 음녀가 뭘까요? 음녀. 음란한 여자, 뭐 그런 뜻인데, 그 도대체, 한 어떤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7 머리에다가 10뿔을 가진 짐승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7 머리와 10뿔을 가진 이 짐승은 무엇이며 그 위에 걸터타고 있는 이 음란한 여자는 누구냐, 이거 가지고 이제 또 뭐 이런저런 이론들이 많이 있는 거 저도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런저런 학설들이 별로 그렇게 다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든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이게 심판받는다는 건데 이 짐승을 보면은 대단한 두뇌들을 갖고 있어요. 머리가 7개나 되니까. 그리고 뿔이 10개나 있어요. 그러면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쯤 된다면은 다분히 사탄적이라. 용이 그랬거든. 용이 바로 이 짐승에게 권세와 능력을 부여한 용이 머리가 7개가 뿔이 10개 있는데, 그러면 그 용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받은 이 큰 세력, 권세, 이게 누구겠는가 하는 것이고, 또 그 위에
분명히 둘을 말하거든요. 이 붉은 짐승하고, 그리고 그 짐승의 등에 올라타 있는 망국을 혼취케 하는, 망국이 마시고 다 비틀거리게 하는 잔을 가지고 있는 이 음녀가 누구냐. 전에 이제 말틴 루터나 이런 사람들은, 이건 뭐 그냥 17장에 넣는 음녀가 로마 가톨릭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했고, 칼빈도 거의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히슬롭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대체로 이제 로마 카톨릭을 음녀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저도 거기 뭐 크게 의의는 없어요. 의의는 없으나 최근에 와서 또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또 다른 견해가 나올 수 있다 싶어서 여러분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든 17장은 음녀가 받을 심판, 18장은 짐승 혹은 바벨론이 받을 심판, 이 두 가지를 하는데, 바벨론은 다른 말로는 짐승 혹은 적그리스도, 악한 자, 바벨론 뭐 이렇게 표현되나, 실체 하나를 두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성격은 대단한 머리를 가지고 있고 두뇌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뭐 일반 사람보다 머리가 7개니까 7배나 머리가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권세는 10뿔이란 것은 그야말로 뭐 완전한 권세야. 아무도 뭐 도전할 수 없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머리도 비상하고 이런 존재가 바벨론, 짐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17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에스라 하우스라고 그래갖고 1977년서부터 40년 동안을 뭐 8만 명을 뭐 이렇게 가리켰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들. 근데 뭐 머리가 7개가 달려가지고 뭐 머리가 7개가 달려서 머리가 좋다고요. 이분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성경을 얘기를 하면서 뭐 좌익사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말끝마다 미국을 욕하고 이승만을 욕하고 박정희를 욕하고 맨날 하는 게 그 얘기예요. 지금 성경 속에다가. 그리고 그 성경 내용도 조차도 맞다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지금. 자, 또 다른 뭐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는 이제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 그 제7일 안식일 교회에도 이렇게 파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떤 곳에 있다가 제7일 안식교회에서 또 파가 갈라져서 나간 사람인가 본데, 손계문 목사라고 보면은 유튜브에 아주 멋있는 그 강의가 아주 비디오가 가장 화려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 그럼 여기서는 또 뭐라고 그러나 한번 볼게요.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음녀의 딸이 되고 만 것이 오늘날 개신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음녀는 우리가 이제 누군지 알았어요. 음녀의 딸들도 누군 줄 알았습니다. 자, 이 딸들이 있으면 또 그 음녀의 어미, 원조가 누군지도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짐승은 또한 누군가? 자, 8절부터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여기 보니까 막 숫자가 나오니까 머리가 막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표로 만들어 보면 아주 간단하게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요한이 계시를 보는 시점은요, 5 왕들이 망하고 없어진 그 시점부터 지금 보고 있습니다. 5 왕들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 왕들이 누구예요? 이거 아무나 그냥 5 왕들은 누구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그 대답을 성경 자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
네 짐승이 나와요. 사자, 곰, 표범, 10뿔 달린 무서운 괴물이 나오죠. 자, 이게 짐승은 뭐였습니까? 성경 예언을 풀 때 뭐라 그랬어요? 나라, 국가, 정치 세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제국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뒤를 이어서 누가 나옵니까? 작은 뿔이 나오죠. 이 작은 뿔, 로마의 뒤를 이은 이 또 다른 로마입니다. 그 작은 뿔이 누구예요? 그 로마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로만 카톨릭입니다. 자, 우리 이것을 충분히 전에 여러 번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섯이 망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황청이 망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있습니다. 교황청이 죽게 된 상처를 입고 역사의 무대에서 잠시 물러난 적이 있었죠. 로마 교황이 1260년 동안이나 세상에 군림하면서 성도들을 핍박했지만 언제요? 1798년 프랑스 군대에 의해서, 나폴레옹 군대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유배됨으로써 마치 무저경에 갇혀 있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됐죠. 그리고는 마지막 때에 다시 화려하게 부활해서 활동하지만 결국엔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자, 10절입니다.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망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5은 망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자, 망했는데 하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6번째죠. 그럼 6번째는 있는데 이 6번째 왕은 누군가? 여러분, 다니엘서 7장의 짐승들이 어디에서 또 한 번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까? 7장의 짐승들이 계시록 13장에서 다시 한 번 반복이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반복돼요?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왔던 이 짐승들이 계시록 13장에서 복합 짐승으로 그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한 짐승이 올라와요. 한 나라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 카톨릭이 1260년 동안 온 세상을 주름잡다가 그가 죽게 되었을 당시에 이 지구상에 등장한 나라가 있어야 됐는데 그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다니엘 7장에 이 복합 짐승들의 계시록 13장에 나왔어요. 근데 여기 이 다니엘 7장의 특징이 없는 새로운 짐승,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국가가 계시록 13장에 또 등장합니다. 교황청이 멸망했을 즈음에 등장했던 나라, 누구죠? 새끼양 같은 짐승으로 시작했지만 용처럼 말하는 미국입니다. 자, 그렇다면 6번째 왕은 누굽니까? 미국입니다. 뭐래요? 여기는? 바벨론에서부터 내려와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 로마. 로마가 4번째잖아요. 그럼 5번째가 누구래요? 로마 교황청이 나폴레옹한테 폐위될 때까지의 로마 교황청. 그 다음에 무솔리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로황청. 그 다음에 나오는 게 7번이 미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여러 가지 이제 파가 있는데, 개신교에 있는 여러 가지 파는 각기 자기 목사들 그냥 자기들 맘대로 그냥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안식교에서는 안식교에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거 하나는 좀 특별나요. 그리고 안식교에서 만들어진 것들은 그래픽 화면이 무척 좋게 나오고 아주 멋있게 가장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들을 해요, 전부 다. 지금 이 4사람들이 다 똑같은 소리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목사라는 분들의 그 성경 해석을 정말 믿을 수 있는 건지 더 들어봐야 되겠죠? 4명 갖고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책을 만드는 거예요. 나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고 그래갖고 청소년들한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는 책을 지어서 책은 이지훈 전도사님이에요. 나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집에서 책을 써서 만들어냈고 집에서 자신의 아들을 가지고 앞에다 놓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여기 한번 또 볼게요. 그 다음에 17장 7절과 8절, 12절과 18절까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짐승이 장차 무적갱이로부터 올라와 다시 등장하여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게 돼. 그죠? 열불과 열왕, 이 열왕이 한 뜻을 가지고 짐승에게 복종하여 어린 양과 싸울 것이야. 그러나 어린 양은 어떤 존재냐?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승리하시는 거야.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멸명하게 하고 음녀를 멸망해. 음녀가 멸명하고 그 여자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뭐야? 큰 성 바벨론을 말하는 거야. 이 부분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면 천사가 요한에게 아까 얘기했지만 17장 7절에 보면 왜 놀랍게 여기느냐. 아까 요한이 놀랍게 여겼다 그랬잖아. 고 하면서 요한이 놀라워했던 것, 곧 여자와 그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겠다고 했어. 이에 먼저 짐승에 대해서와 그 이어서 여자에 대해서 말해주었는데 이 짐승은 8절에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했어. 먼저 지금은 없으나 라고 지금 없다고 했어. 그죠? 짐승은 지금 무적행위에 갇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야. 이는 왜 이리 갇혀있느냐?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결박당에 있기 때문에 갇혀있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한다 그랬어?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올 것이라고 했단 말이야. 짐승이 다시 등장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곧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14절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라고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지만 어떻게 되느냐? 8절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라고 결국 어떻게 돼?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짐승을 잡아 19장 20절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라는 말씀처럼 이렇게 던져지기 때문이야. 여기서 열불에서 열은 뭐를 상징하느냐?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야. 그리고 뿔은 뭐를 상징하냐면은 힘과 권세를 상징해. 열왕은 10명의 왕이라는 숫자적인 문자적인 개념 의미라기보다는 짐승을 따르는 총합제 연합군을 상징하는 거야. 총합체, 연합군을 상징해. 그러므로 결국 열불은 열왕이라는 표현은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상징하는 거냐면, 막강한 권세를 가진 총합체, 연합군을 상징하는 거야. 이들은, 여기 보자. 12절에 한동안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이 한동안은 한시적인 권세를 받는 거야. 한시적인 거를 얘기하는데, 그 한시적인 권세를 받아서 13절, 한 뜻을 가지고, 하나의 뜻,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곧 열왕 모두가 13절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라고 짐승에게 주었어. 여기는 지금 어디라고 그렇게 지칭되지는 않았죠. 열이라는 숫자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아들한테 얘기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단호한 형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들 앞에다 놓고 저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난 웃음이 나와서 얘기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저는 지금 그냥 조금씩 본 게 아니라 이분에 있는 책도 다 사가지고 봤고 많은 부분을 들었어요. 여기 있는 목사님들 제가 잠깐 보여주는데 이 목사님들의 그 설교 내용을 하여간 최소한도 10시간 이상은 제가 다 듣고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이제 한 부분만 잘라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도 또 아주 다른 소리가 나왔거든요. 여기 또 선한 목자교회 최왕랑 목사님이라고 부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들어보고 할게요. 어린 양과 함께 사십시오. 그게 우리가 삶을 사는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기는 비결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긴다. 요한계시록 17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은 큰 창녀에게 내릴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그 창녀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보며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는 1, 2절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큰 창녀는 큰 바닷물 위에 앉아 세상의 왕들과 더불어 음행을 하였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여자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선 이 1절에는 창녀가 큰 바닷물 위에 앉아있다고 기록됩니다. 인물이 무엇일까요?
이제 15절에 보면 그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 민족들과 언어들을 의미한다고 천사가 밝혀줍니다. 이 15절 말씀으로 보아 창녀는 모든 민족들에게 통치력을 행사하며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녀의 영향력은 어떤 영향력인가? 본문은 표현하기를 왕들과 더불어 음행을 행하고 땅에 사는 사람들을 포도주로 취하게 하는 영향력이라 그리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미지인 거룩과 순결과는 정반대의 모습인 거지요. 더 나아가 큰 창녀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성도와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임을 의미합니다. 그녀로 인하여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렀습니다. 큰 창녀는 5절 그리고 18절에 이르면 그 정체가 무엇인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5절에 이마에는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벨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18절에 내가 본 그 여자는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를 가르친다. 5절과 18절엔 구체적으로 그 큰 창녀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큰 창녀는 바로 큰 도시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창녀의 심판이란 곧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남쪽의 왕국으로 아수르에 이어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대제국입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빌론 이전에도 여러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한 경험이 있지만 이 바빌론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회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취해 온 나라들에 흩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본문을 읽으면 왜 갑자기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이 큰 창녀로 등장하는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바벨론은 바로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큰 창녀에 이어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짐승 하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큰 창녀는 색이 빨간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여기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동일한데 이 짐승은 악의 짝퉁 삼위일체 중에 성자 예수님을 모방하는 존재라 말씀을 드렸지요. 그 짐승의 색은 빨간색인데 그 위에 탄 큰 창녀도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있다고 기록됩니다. 이것은 짐승과 그 창녀가 긴밀한 관계, 동역하는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세상 권력을 말합니다. 로마로 치면 네로 황제로 대표되는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들이 바로 짐승인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 중 하나가 치명상을 입었다가 낫는 기적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것인데 그 모습이 참 어설프다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런데 오늘 17장 본문에 짐승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냅니다.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모방해요. 천사가 이 짐승의 비밀을 요한에게 말해줍니다. 8절에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며 장차 아비소스에서 올라와서 나중에는 멸망하여 버릴 자다.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8절인데요. 여러분, 이 짐승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설프게 흉내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즉 영원한 존재가 아님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또 짐승은 장차 다시 나타날 것이지만 그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 계시록은 엘코마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짐승이 온다고 할 때 헬라어 파레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다시옴과 예수님의 오심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큰 창녀는 로마를 상징하고요. 짐승도 로마의 통치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자들은 큰 창녀는 로마 시대의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고 또 짐승은 로마 시대의 정치 군사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큰 창녀와 짐승은 로마 시대만을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을 무섭게 핍박하는 큰 성 바벨론이 있고요. 적 그리스도적인 세상 권력이 활동하고도 있습니다. 9절에서 14절은 짐승에 대해 자세히 묘사합니다. 여기 목사님은 또 그러죠. 로마의 정치적인 모습, 뭐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을 그냥 짐승으로 표현하고 뭐 또 그러니까 6분이 지금 얘기한 얘기가 이 유명하신 6분의 성경 해독하는 말씀이 다 다른 거예요, 지금. 6분으로 끝내기도 너무 아까우니까 또 다른 분 볼게요. 여기는 그리심교회 조윤호 목사님이라고요. 그러면 또 이분은 또 뭐라고, 이분도 유튜브에 강의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은 현재의 하나는 무엇이죠? 현재의 하나는 바로 아마겟돈에서 일어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는. 여기 또 아마겟돈이네요. 아마겟돈 사건. 그 다음에 그러면은 다른 환왕은 어떤 사건을 다룰까요, 여러분들요? 아직 안 일어났죠? 이 속에서 안 일어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곡과 마곡 전투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투. 그래서 이 7왕이라는 것은 7왕이 5왕이고 한 왕이고 또 다른 왕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왕은 뭔가 하면은 이 마귀의 세력들이 이제 무너짐을 당할 것인데 그들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이 볼 때는 7왕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하게 그들은 침탈하여서 이길 것 같이 그들은 설쳤던 사건들을 한번 다뤄보자는. 자, 여기서는 아마겟돈 전쟁이 나왔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고 또 마지막에 나오는 왕이 곡과 마곡의 전쟁 얘기가 나오죠. 그건 아마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얘기 같아요. 그거를 또 인용해가지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 7분 들으셨죠? 자, 8번째. 이제 계속 남자만 가면 안 되니까 여자분 또 한번 들어볼게요. 이 계시록 17장에는요, 7머리 정체를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더 관심 있게 깊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한 것 뿐이지, 성경에는 전부 다 이들의 정체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계시록 17장을 보면은요, 7머리 10뿔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말씀하시면서,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그 전에 내가 7 짐승의 그 비밀을 알려준다고 말씀을 하시고, 7절에 이 여자와 그 탄 7머리의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말하면서 8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에서 그 7머리는 이렇게 보시는 분이 거의 없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17장을 보면서 이렇게 나눠지고 정리가 되더라고요. 17장에 보면은 7머리는 7 산이요 또 7 왕이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머리 10뿔 정체를 자꾸 로마의 7산 언덕, 그걸 얘기해서 뭐 로마로만 이렇게 로마가 7머리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푸는데, 일단 오늘 17장에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부분만 한번 우리가 잘 따라가 보자고요. 성경은 분명히 7머리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7산과 7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0절에는요 7산을 설명하고 있고요, 8절하고 11절은 7왕을 설명하고 있어요.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그러면서 7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일단은 7산 하면은 뭐냐면 7산 하면 적 그리스도 국가를 말합니다. 국가입니다. 제국입니다. 짐승 제국입니다. 국가이며 제국이죠. 그럼 7왕을 말할 때는 뭐냐면요, 저 그리스도 국가의 통치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자. 왕을 말하고 있다. 왕. 통치자 왕. 이거 우리가 분명히 봐야지 돼요. 그러면서 이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설명해주고 있고 통치자 왕에 대해서 설명을 17장에서 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두 개로 분리를 해서 보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집중하니까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 어느 국가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로마 국가가 바티칸이 7머리 10뿔 짐승 적그리스도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얘기하시는 분도 어느 나라 어느 개인을 얘기하고 그러는 거죠. 자, 9절을 보면은 10절을 보면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자,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 보자고요.
다섯은, 자, 요 다섯은 망했다 그래요. 망했다. 자, 과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는 있고, 여기 현재예요. 그 다음에 아직 다른 하나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이르면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래요. 머무르리라. 여기 7번째에 대해서 얘기를 자세히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뭐냐면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애고,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여기 로마. 자, 여기는 신로마 NW입니다. 세계정보. 로마의 판도에서 나오는 NW입니다. 자, 여긴 처음에서부터 얘기가 이제 바벨론부터가 아니라 애굽,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다음에 7번째 나오는 게 세계 정부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올 세계 정부라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8분을 들어봤어요. 이 8분 얘기가 지금 하나도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들은 박사 학위를 따기도 하고 뭐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신학교에서 안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지금 각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박사 학위를 딴 분도 마찬가지고 유명하신 그러니까 아까 조성민 목사님 뭐 이런 분들 다 미국 가서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8분이 지금 다 달라요. 더 들어볼게요. 자,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가장 좋아하시는 목사님 중에 또 사랑침례교회의 정동수 목사님이 있었어요. 정동수 목사님이 이게 한 8년 전쯤에 강의를 해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음료 위의 짐승은 7절에 가서 보시면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7머리와 10뿔. 그래서 12장 3절에 나오는 그 용도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고 13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짐승으로 나오는데 그 적그리스도 첫 번째 짐승도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짐승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짐승이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의 동일시되는 그와 같은 어떤 인물, 또 그 인물이 이끌고 있는 어떤 정치적 체제,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거기 8절에 가서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로부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지혜 있는 생각이 있으니 그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라고 하는 거, 로마의 근거를 둔 어떤 체제라고 하는 거, 여기 얘기하는 로마는 진짜 로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지금 저 이탈리 땅에 있는 저 로마 제국의 중심이 됐던 그 로마, 거기에서 파생이 돼서 어떤 정치적인 체계도 파생이 돼서 나왔고, 지금 나와 있는 무슨 법 체계라든지 도로 체계라든지 이런 모든 게 다 로마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로마, 거기에서 로마 카톨릭 체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왔다고 하는 거 우리가 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절 가서 보니까 또 7왕이 있는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을 때 그가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해서 여기 나오는 그 7번째 그 왕이 잠시 동안 머문다. 이거 봐서는 뭐 여러 사람들이 이 7왕이 누구냐 해서 제일 먼저 이 바빌론 왕국을 세운 니므롯부터 시작해서 느부갓네살 해서 뭐 이걸 쭉 맞추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데 뭐 그건 맞아도 괜찮고 틀려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맨 끝에 오는 이 왕이 적그리스도, 이 마귀의 대변자가 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마귀의 대변자가 약 3년 반 동안 이 땅에 엄청난 그런 그 일들을 이제 행한다고 하는 그 사실만 우리가 이제 알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11절에 가서 보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곧 8번째며 그 7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번째는 새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있었다가 나중에 다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 당시에는 없다가 나중에 다시 나온다. 이 사실을 그냥 우리가 그대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17장 12절에 내가 본 10뿔은 10왕인데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느니라. 지금부터 약 10년, 20년 전에는 유럽 연합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그러면 10나라가 이제 여기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그 여기 나와 있는 10뿔이 그게 곧 유럽 연합일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10나라를 훨씬 넘어섰거든요. 지금도 또 다르신 말씀 하시는 거죠? 그 10나라가 뭐 이윤이 뭐 이렇게 말씀했던 거는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지금 정동수 목사님은 뭐라고 딱 집어갖고 얘기한 건 없어요. 그냥 뭐 로마 교황청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하지만 앞에 있는 8분의 목사님들하고 다 또 다른 얘기예요. 자, 이제 9번 지나갔고요. 지금 10번째 목사님이요. 저 봅니다. 6절입니다. 17장 6절.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로마 제국을 올라탄 여자에 대한 비밀이에요.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그러니까 전에는 있었는데 현재는 없어요. 중세 시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분명히 7머리와 10뿔을 가진 로마 제국이 있었는데 476년 멸망함으로 그 존재 자체가 없어졌어요.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장차 나타나요. 분명히 있었는데 나타나요.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과거에는 있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하는 이 짐승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안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알고 있으니까. 아, 이게 뭐구나 하고 알고 있으니까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 특히 감사장목사 강론 안 듣는 사람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몇 명이 나온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넷. 요 중프랑스가 여기 베르댕 조약이라고 나와요. 베르댕 조약이 뭔 말인가 하면 서프랑스하고 동프랑스하고 중프랑스, 요 이탈리아가 되는 데서 서로 자기네 영토를 침공하지 말자라는 조약이에요. 그런데 이 베르댕 조약으로 세 나라가 딱 분류된 다음에 메르센 조약을 맺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 이 중프랑스를 나누어 가져요. 이 이탈리아가 되는 여기를 작은 요 이탈리아 장화 모양으로 요 이탈리아 지역 여기만 남기고 저 위에까지 중프랑스가 올라가 있었는데 거기를 다 서프랑스하고 요 독일이 나눠 가져요. 지금 독일이 요 이탈리아 반도 위에 다 차지했잖아요. 이때 요 중프랑스는 약화됩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 없고 두 번째, 6번째 봅니다. 자,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지금 제가 이 순서대로 지금 나온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5, 6, 7이 차례 지금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누구요? 8번째 누군가가 나와야 돼요. 자, 이 8번째 나오는 왕이 놀라운 사람이에요. 머리 7과 10뿔을 가진 건 로마 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476년에 망해서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이제 프랑크 왕국이에요. 이 프랑크 왕국이 교회의 보호자가 됐어요. 구세주가 된 거예요. 구세주가 돼서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이게 프랑크 왕국을 다 나눌 때까지도 이 서로마 제국의 절대적 보호자였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듣고 있는 거요.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거는 요한계시록 17장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이 뭐 보통들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한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본 카메라라는 거죠. 카메라가 여러 곳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뭐 옛날 로마라고도 얘기하고 앞에 또 조성민 목사는 또 뭐 네로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뭐 서로 다른 얘기들을 해요. 정동수 목사님은 이제 최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앞으로 나타날 뭐 3년 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들 이렇게 다른 소리를 했어요. 10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10사람 얘기가 다 틀려요. 이분들이. 그런데 자신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자신들은 굉장히 확신에 차 있고요. 듣는 사람은 또 그걸 듣고 믿잖아요. 성경은 한 권이거든요. 분명히. 그게 무슨 뭐 개역번이건 뭐 개역 한글이든지 뭐 개역 개정이든지 카톨릭번이든지 킹제임스 버전이니 어떤 거든지 뭐 조금씩 토시가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다르진 않아요.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보고 10사람이 지금 얘기를 하는데 10사람이 지금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목사님마다 지금 읽어주는 자리가 그거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예?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혜가 정말 있기는 있는 건가요? 목사님들한테 요한계시록의 때는 언제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10명만 들어본 게 거를 내가 이렇게 잠시 들은 게 아니라 이분들의 강의를 전체를 내가 다 들어본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통 하면은 뭐 10강에서부터 뭐 한 20강, 30강 되는데 그 강의를 내가 전부 다 들어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비교할 대목을 찾아서 드리는 것 뿐인데 하여간 각기 다 달라요.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배우고 예배를 드리는 게 목적인 건지 성경을 아는 게 목적인가라는데 앞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선생님들을 지금 모시고 있는 건지 어떤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듣고 있는 건지 참 난감해요. 지금 난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한동안은 제가 여러 가지 틀린 것들을 얘기를 했지만 요한계시록은 언급하지를 않았거든요. 이번에 요참에는 요한계시록을 한번 성경이 얘기하는 그 요한계시록이 어떤 게 바른 것인가를 한번 찾아봐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이건 이제 1편 서론으로 끝내고 다음 편에서부터 이것에 관해서 요한계시록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서 뭔가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수많은 뭐 교회가 6만 5천 개가 있다고 그러고 뭐 목사님들이 뭐 몇십만 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2000년 동안을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해요. 한번 제가 이걸 찾아봐 뭐 너무 설왕설래 하는 것 같아서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저기 앞전에 봤던 그 에스라 하우스인가? 이 에스라 하우스인가에 있었던 분이 있어요. 이분이요. 이분이 하도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고 맨날 거기서 뭐 성경 이런 강의를 돈을 받고 사람을 모집해서 4박 5일씩 강의를 한대요. 성경 전거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가지고 제가 신기해가지고 그거를 한번 이렇게 다 들어봤거든요. 야, 그랬더니 이건 해도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거기 완전히 뭐 이게 지리산 옆에 산청이라는 곳인데 빨갱이 교육대 같더라고요. 거기는 완전히. 이승만, 박정희 그거 욕하는 거고 뭐 일제가 어쩌고 성경 가르치면서 계속 그런 얘기들만 하고 앉았어요. 내가 요한계시록을 저는 뭐 심정은 있었지만은 얘기를 꺼내지는 않았는데 근데 저 사람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한번 밝혀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이걸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 편에는 제가 생각하는 요한계시록을 연대기로 한번 풀어가지고 그것을 한번 증명을 해봐 드릴 겁니다. 저는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물론 제 생각이겠죠. 하지만 그냥 얘기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수학 같은 방식으로 다 증명을 해나가면서 그걸 실증적으로 한번 찾아가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여간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